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불교의 핵심인 고진멸도 사성제 도성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도성제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것을 개정의 팔정도 위파사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도성제는 왜 필요한 걸까요?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멸성제를 위해서 도성제가 필요합니다. 그럼 열반이 왜 필요할까요? 부처님의 핵심적 진리의 요점은 열반입니다. 열반은 윤회가 끝나고 연기가 회전하지 않고 괴로움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탈의 자유를 얻는 것이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괴로움이 끝나는 것이 열반입니다. 원래 열반의 뜻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번뇌가 불타는 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번뇌가 불타니까 태어날 원인이 사라져서 괴로움이 연속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적 문제입니다. 이 어느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고 괴로움을 해결하는 이 문제가 마지막에 도성제, 열반에 이르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여튼 괴로움을 끊으려고 하면은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열반을 체험하는 것이 대미를 장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만한 과거의 원인이 있어서 태어나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태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오랜 세월 동안의 원인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태어났으면 무조건 오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과 물질인데 부처님께서 밝히신 색, 물질, 수, 느낌, 상, 기억, 이미지네이션, 표상, 행, 의도, 오, 다섯 번째, 식, 아는 마음. 정신과 물질이라는 무더기들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내가 살고 있는 게 뭘로 살고 있는가? 정신과 물질이 복합체들이 엉켜서 각각의 기능을 해 살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오온이 정교하고 미묘하고 날카롭고 형용하기 어려운 것인가 하면은 손톱 끝에 있는 가시 하나 박혀도 얼마나 힘들어요. 조그만 병에 걸려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온은 다섯 가지 무더기들이 매우 정교하게 얽혀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게 욕망에 의해서 가끔 역주행을 하거나 엉키거나 병이 나거나 무슨 사단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괴로워요.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롭고. 그러니까 오온 자체는 괴로움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오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괴로움이죠? 병나서 죽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병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살잖아요. 마치 어린애가 물가에 있듯이 우리도 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오온을 가지고 사는데 이제 오온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안이비설신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으로 색성향미촉법에 부딪혀서 6가지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 6가지 채널, 정보의 문호를 통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5가지 무더기들이 살아요. 사는 구체적 방법들은 6가지 문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서 그 정보로 사는 거예요.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피부로, 생각으로. 그러니까 5가지 무더기들은 6가지 감각기관의 문이 감각 대상에 접촉해서 이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12처, 또 6가지 아는 마음을 포함해서 18개라고 하는데, 그럼 보세요.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에 부딪혔을 때 뭐가 일어나느냐?
욕망이 일어나요. 감각적 욕망, 느낌이 일어나요. 무조건 몸과 마음에서는 느낌이 일어나요. 그게 감각적 욕망이에요. 그냥 욕망이 아니고 감각기관에서 일어난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났으면은 5가지 무더기들을 지닐 수밖에 없고 5가지 무더기들이 구체적으로 6가지 문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사는데 부딪히지 마자, 눈으로 부딪히지 마자, 귀로 소리를 부딪히지 마자, 코로 냄새를 맡을 때, 혀로 맛을 볼 때 무조건 느낌이 일어나요. 근데 다 좋은 느낌을 원한다고요. 그게 감각적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감각적 욕망은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욕망은 움켜쥐잖아요. 그리고 집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힘에 맞지 않는 것을 늘 끊임없이 추구한다고요. 그 욕망 때문에 때론 자기를 비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산다는 것은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부딪히는 건데 부딪힐 때 이미 느낌이 일어나는데 그 느낌이 감각적 욕망이라고요. 근데 이건 우리가 헤어날 수가 없어요.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그럼 여지껏 감각적 욕망의 폐해가 뭐냐? 그게 괴로움이에요. 감각적 욕망이 괴로움이에요. 욕망은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욕망의 특징은 아무리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출구가 없어요. 그 괴로움을 해결하는 출구가. 태어났어. 안 태어나면 되지. 어떻게 안 태어나냐고요. 태어난 이상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면 감각적 욕망 없이 사는 방법도 모르고 또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어떻게 소멸시키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떠밀려서 끝없는 고행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정말로 지긋지긋하게 실수하고 괴로워했는데 또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고 끊임없이 그리고 또 태어나고 그 고통의 질곡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태어난 이래 거기 물론 즐거움도 있겠죠. 근데 즐거움이 괴로움인데요. 즐거움은 잠깐이에요. 즐거움이 잠깐. 범인은 괴로움보다 즐거움이 더 큰 범인이에요. 즐겁지 못해서 괴로운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무조건 느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데 부처님이 그 느낌을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신수신법 사념처의 수념척을 부처님이 하나의 그 위치를 만드는 거예요. 느낌의 중요성. 그러니까 눈으로 봐요. 귀로 들어요. 코로 냄새 맡아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요. 근데 부처님은 계속해서 불가피해요. 우리는 감각적 욕망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욕망의 힘으로 살아서 우리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잖아요. 자기 존재의 가치가 욕망에 근거한다고요. 욕망이 없으면 자살하죠. 근데 욕망이 나를 부추겨 세웠는데 근데 그 욕망이 괴로움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욕망이 바로 부처님이 그것은 느낌이다. 느낌이다. 느낌이라고 그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6가지 문으로 들어온 느낌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느낌의 특성은 변하는 거예요. 느낌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무상이에요, 느낌은. 그리고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게 무아예요. 느낌을 부처님이 드러낸 것은 본인도 느낌을 통해서 무상고무아를 알았지만은 바로 사물의 궁극의 이치가 느낌과 맞닿아 있어요. 수념처. 부처님이 계속 느낌을 느껴라. 그러니까 괴로움, 행복, 불행, 느낌이다. 근데 우리는 그 괴로움을, 그 행복을, 불행을 항상 하는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잖아요. 한순간에 일어났다 사라진 연속적 현상인데 느낌으로 보면은 느낌은 진동하니까 파장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서 나의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이 있어. 괴로움은 나의 괴로움이라고 생각하죠. 괴로움이 어디로 들어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네.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것은 나의 괴로움이 아니야. 감각기관이 경험하는 거야. 그걸 소유하는 나는 없어. 나라고 하는 것도 아는 마음도 감각기관의 하나일 뿐이야. 느낌으로 보면은 그 감각기관에서 감수하는 그 작용도 일어났다 사라져 순간적으로. 이렇게 자꾸 느낌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감각기관으로 감각기관이 대상과 부딪혀서 이제 일어나는 욕망이, 그것을 몇 가지 욕망이 일어날까요? 보통 기본적으로 5가지 욕망이 일어나잖아요. 오욕락, 재산욕, 성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이걸 5가지, 티끌 5가지 번뇌 오욕락이라고 해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기본이에요. 5가지가. 예, 돈, 이성관계,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명예, 자존심, 그 다음에 수면.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삶의 기본이잖아요. 더 좋은 오욕락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부딪혀서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는 것이 오욕락이라고요. 근데 그 오욕락, 감각적 욕망을 과연 어떻게 끊냐는 거예요. 못 끊어요. 끊을 하등의 이유도 없고, 괴로우면 조금 끊을까 생각하다가 또 시간 지나면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 감각적 욕망을 끊는 길이 바로 공덕이라는 거예요. 공덕. 선한 의도가 있어야 어떤 가치관이 설정돼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 악한 마음으로 사는 것보다 선한 마음으로 사는 게 좋겠다는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이 공덕이에요. 공덕. 그러면은 감각적 욕망은 어디에 근거해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럼 그 괴로움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 악한 마음이 아닌 선한 마음, 관용자의 지혜예요. 탐욕이 없을 때 관용이 생겨요. 성냄이 없을 때 자애가 생겨요. 성냄이 있으면 자애가 안 생겨요. 어리석음이 없을 때 지혜가 생겨요. 관용이 있을 때는 탐욕이 안 생겨요. 자애가 있을 때는 성냄이 안 생겨요. 지혜가 있을 때는 어리석음이 안 생겨요. 동전의 양면처럼 양립도 있어요. 그러면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사는 내가 관용자의 지혜의 길로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도성제 8정도 위파사나예요. 그러면 그 위파사나, 바른 도성제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용자의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실천적 방법이 필요해요. 지금 어떻게 관용을 갖고 자애를 갖고 지혜를 얻냐고요? 관용자의 지혜, 염불, 하루 종일 외도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관용자애를 실천하는 방법이 보시, 베풀어라. 바람일 공덕을 쌓아라. 베풀어라.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응고된 마음, 차가워진 마음을. 그 다음에 지계, 계율을 지켜라. 도덕적 덕목, 마음을 청정하게 해라. 그 다음에 수행을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팔정도라는 것이, 사성제, 도성제라는 것이 보시, 지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팔정도예요. 그게 위파사나예요. 이게 바르게 사는 선한 행위예요.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계율을 지켜야 돼요. 삿되면 청정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없는 공덕 탓하지 말고 수행을 하면 돼요. 수행을 하면 최고의 공덕이에요. 수행이 안 되는 것도 공덕이 없어서 안 돼요. 근데 공덕을 만드는 것은 또 수행이 최고예요. 근데 그 공덕이 베푸는 것, 도덕적인 것, 수행 3가지가 포함된 거라고요. 이게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이에요. 관용자의 지혜는 선한 마음이에요. 그 선한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보시, 지계, 수행을 지키는 건데 이게 팔정도예요. 이게 위파사나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 왜 모여서 수행을 하는가?
선한 마음 먹으려고 관용자의 지혜를 얻으려고 팔정도의 길을 가려고 위파스나 수행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내가 괴롭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서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과 한번 더불어 함께 사는 것 그리고 함께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내가 수행을 해서 무상고무아를 알아서 집착을 끊고 지혜가 최종적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무상고무아를 알아야 끊거든요. 그러니까 무상고무아를 알려면은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봐야 돼요. 그 위파사나 수행이 느낌을 보는 수행이고 느낌을 통해서 무상고무아가 나와요. 부처가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통찰 지혜를 얻어서 집착이 끊어서 비로소 조금씩 괴로움이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그 코스예요. 제가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바르게 사는 방법은 무언가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코스를 설명드린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이미 베풀고, 덕목, 계율을 지키는 것이 수반돼 있어요, 다.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요즘 상유타 니까야 강의를 들으면서 팔정도, 결국 오온이다, 팔정도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늘 했지만은 남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게 진짜네. 내가 할 때는 긴가민가 했는데 남의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고 저게 진짜네. 확 뭐가 와요. 진짜네. 팔정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제가 또 몰랐어요. 거기에 보세요. 사띠 쌈빠졌나도 사띠가 뭐예요? 정견 정사유잖아요. 사띠 쌈빠졌나가. 그러면은 사띠 쌈빠졌나는 뭐예요? 아니 사띠가 알아차림이고 지혜. 쌈빠졌나가 지혜고. 그러니까 그 사띠는 정념이다고. 정념. 그리고 쌈빠졌나는 정견 정사유 지혜라고. 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정염인데 정정과 정정진이 포함돼요. 거기 안에. 다 포함돼요. 그래서 5가지가 8가지로 수용하는 거예요. 사띠 자체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거 내가 전에 그 다 미얀마에서 배우고 책도 읽고 그랬는데 새롭게 정말이네. 새롭게 정말이네. 그러니까 그게 사띠 삼빠졌냐가 팔정도야. 거기에 또 때로는 사띠 사마디라고도 말하지만은 사띠에 사마디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띠에 지혜까지 들어가면은 정까지가 함께 포함되어서 역시 팔정도밖에 없다는 이야기. 불교는 팔정도가 완성이라는 사실, 팔정도 이상 더 나갈 것도 없고 더 갈 필요도 없고 그것이 최종적 우리들의 목표라구나. 부처님은 팔정도 이상은 벗어나지 않고 모든 것이 거기 귀결되는 거예요. 깨달음이니까 5가지, 8가지의 바른 길이니까 그게 개정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의미로 위파사나 수행이 팔정도라고 하는 팔정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생명은 모두에게 소중하며 아무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괴할 어떤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서 모든 살아있는 존재, 심지어 발밑에 기어가는 미세한 생물에게까지 자애심과 동정심을 바라며 다른 살아있는 존재를 죽이거나 해치는 것을 삼가해야 됩니다. 지금 팔정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입니다. 하나의 존재가 다른 존재에 의해서 희생되어야 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강자는 잔인하게 약자를 죽이며
고기려 향연을 베풉니다. 이것은 동물의 본능입니다. 동물에 의한 그런 행위들은 용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한 행위에 의식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존만 있고 지금 우리처럼 의식을 못하기 때문에. 아니요, 책 없어요. 그러나 합리적인 이성과 이해력을 가진 사람이 그러한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입맛을 만족시키거나 또는 오락으로 하든 간에 다른 살아있는 존재를 죽이거나 또는 죽어가도록 야기시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벌써 이게 살생, 계우를 시킨다는 의미에 있어서 저는 벌레 하나도 죽이지 않는, 제가 수행을 하면서 모기 죽은 문제에 스승하고 계속 인터뷰를 하고 실제 미얀마 스님들이 살생을 극도로 이렇게 기피하는 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흉내를 내다가 보니까 진짜 벌레 하나 못 죽이겠어요. 그리고 물고기 잡는 것도, 고기 잡는 거 저 못 봐요. 고기 잡다가 바삭바삭 하잖아요. 고기 눈이 뚱그런데 잡은 거 탁 보면은 손맛 한다고 낚시해서 고기 잡는데 그 물고기가 바삭바삭 나와가지고 몸부림치고 살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살으려고. 아유, 저 몰라서 살생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저희 집에 들어온 작은 날벌레 하나도 정말로 공손히 날개 다칠까 봐서 잡으면은 딱 다쳐요. 방충망, 이렇게 그 포충망으로 우리 애들 와가지고 세게 하면 뭐라 그러죠? 내가 야, 그 날개 상한다. 잡지 말아라. 거기다 해서 공손히 밖으로 내보내면은 팍 날아갈 때 얼마나 생명의 희열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율을 킨 청정한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한 발 한 발 열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청정의 마음이기 때문에. 정말 근데 이제 거기 함정이 빠졌어요. 그러면 진딧물은 어떻게 할 거냐? 송충이는 어떻게 할 거냐?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중도가 필요해요. 거기 중도가. 근데 스님들은 하진 않아요. 스님들은 직접 약을 뿌리거나, 그래서 스님들에게 경작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심으면은 곡식, 추수에 대한 욕망이 붙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벌레가 먹으면 벌레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얻어먹게 하는 거예요. 빌어먹게. 그게 상팔자이지만은 계율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도라는 것이 각각 낱낱이 지켜야 될 계율이 있기 때문에 비구 227개는 지켜야지만 우리는 생산을 위해서 송충이 죽이기까지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또 요즘에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의식의 전환이 요새 너무 많이 됩니다. 외국에 어디 가면은 꼭 그 나라의 구국의 영웅이 다 시자, 나폴레온, 다 전쟁 영웅들이에요. 사람 죽인 사람들이에요. 알렉산더부터 역사적인 영웅들이, 엊그제 몽고에 있는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서 내게는 징기스칸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근데 순간적으로 가장 많이 살생한 사람이 징기스칸이에요. 유럽 대륙을 쓸어버렸잖아요. 헝가리 쪽, 그쪽까지, 폴란드까지 쓸어버렸어요, 징기스칸이. 그래서 그쪽에서 탄 온다 하면은 우리는 애기 울 때 뭐 온다 그러죠? 호랑이. 거기서는 탄 온다 그래. 징기스칸 온다 그러면 애 울으면 딱 그친대요. 쓸어버렸어요. 그런 세계적인 살인자가 내 몸속에 그 탄, 징기스칸의 피가 흐르고 있다? 저것이 지금 징기스칸이 얼마나 살생의 과보를 일으켰는지 모르고 저런 소리를 하는가. 그러니까 세속과 출세관이 다르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일본 조종사가 저 대학교 다닐 때 강의한다고 그래서 소극장에 갔더니 학생들이 다 모여 있는데 진주만 폭격한 그 폭격 대장이 나이 먹어가지고 와서 강의를 하는데요. 그 진주만 폭격하고 성공한 암호가 도라예요. 일본이 진주만을 가서 진주만의 배들을 다 격침시켰잖아요. 해군 배. 그리고 성공하고 도라 했어요. 무전으로 암호예요. 학생들이 박수를 막 쳤다고요. 나는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했거든요. 월남까지 갔다 왔다고요. 해병대. 근데 너무 이질적인 그 분위기. 아니 일본 사람이 진주만 폭격해서 전쟁에 성공한 거 그것을 영담으로 박수들을 다 치고 있어? 얘들이 왜 박수를 치지? 왜 저런 사람을 데려다 강의를 시켰지? 난 지금도 의문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게 민도가 낮으니까 일본 식민지 지배를 받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뭐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어떤 게 정의인지. 응?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살생에 관해서 제가 다소는 무조건 사람을 죽이면 극단적으로 저건 살생, 지옥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어떤 의도였느냐? 악한 의도였느냐? 선한 의도였느냐? 그러니까 제가 우리 민족의 영웅들에 대해서도 마음속으로 늘 캥키고 아이고 그 사람 어쨌든지 사람 죽인 결과로 지금 지옥에 계신데 여기서는 지금 동상 세우고 그냥 때 되면은 뭐 존경하고 후손들한테 뭐 감투도 주고 근데 조금 의식이 수직에서 수평으로 바뀐 게 어떤 의도였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공행상으로 흑백 논리로 너무 옳고 그름을 따져서 특히 개울의 입장에서 이것은 지옥, 이것은 천당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언저리에 있는 상황들, 낱낱의 개개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경전에 여러 사람들의 예로 들어서 부처님이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비난을 했는데도 절대 지옥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아라한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도 똑같이 나쁜 짓을 했는데도 그 가능성, 여지에 따라서 흑백 논리로 부처님이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악질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괜히 입방아처럼 괜히 뭐 그냥 잘난 체 좀 하려고 열등감에 좀 폼 좀 잡은 거 그렇게 해서 우쭐하고 누굴 비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악의적으로 괴롭히려고 그리고 비난한 사람의 상대에 따라서 아라한을 비난했든가 붓다를 비난했든가 아니면 구도자를 비난했든가 이런 일반 대중을 비난했든가에 따라서 업의 과보가 다르다는 사실. 그런 것들을 놓고 보니까 아하 내가 무조건 살생은 일방적으로 지옥 그런 것도 조금 너무 경직되어 있는 사고가 아닌가. 그게 지금 팔정도 중도라는 의미가 상황에 맞는 알맞은 이해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니까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조금 내 마음이 풀어지니까 이제 조금 관대해졌어요. 저 죽였지. 너 죽였어. 넌 조금 있다 지옥이야. 또 있어 우리나라에 조금 지옥 갈 사람이. 사람 좀 죽인 사람들, 버젓이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관대해졌고, 그리고 제사 문제도 팔정도에 위배되지 않는 제사, 선한 의도 그런 것들은 하나 문화적 현상으로 크게 허물이 될 거 없다라는 이야기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부처님이 천인이 법을 설해 주시오 하고 세존한테 얘기했을 때 그게 마하와카 대품에 나와요. 추석서에 나와요. 그 밑에. 근거 없는 제사 지내지 말아라가 부처님의 설법의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2500년 뒤에 조선 땅에서 제사 때문에 며느리 기독교 다니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싸우지 말라고 저런 얘기를 하셨냐? 부처님이 그 시대 상황이다고요. 그때 그 주석서에 나와. 그때 제사를 지낼 때 뭘 했는가? 번제를 했다고요. 짐승들을 몇십 마리 죽이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살생이야, 살생. 살생하지 말아라. 죽은 자에 대해서. 그런 그 문화적, 인간적 현상들을 폭넓게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문제도 의도가 뭐냐, 선한 의도냐, 악한 의도냐, 그리고 선한 의도 중에서 팔정도 개정에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은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그것 또한 존중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구나. 부처님이 고기를 드셨으니까 닭발 나갈 때. 그래서 너무 지나친 흑백 논리도 우리들을 족쇄에 또 묶이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폭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자고요. 만약에 동물을 죽이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잔인하거나 또는 이른바 문명화된 수단을 사용하여 평화, 종교 또는 다른 어떤 그럴듯하게 보이는 좋은 목적을 위하여 인간을 죽이는 것은 그 얼마나 잔인한 것입니까? 정직, 믿음, 성실은 또한 올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의 특성입니다. 이게 정경과 정사유 올바른 이해에 관해서 이 얘기예요, 지금. 이러한 사람은 속이거나 겉으로는 명백히 드러나거나 간에 모든 형태의 도둑질을 삼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인간의 숭고한 특성을 타락시키는 간음을 삼가하며 순수하고 청정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부처님이 느낌으로 봐라. 느낌으로 봐라. 근데 욕망을 우리는 느낌으로 못 보잖아요. 욕망을 느낌으로 보면 돈도 술도 간음도 뭣도 지위도 느낌이에요. 느낌은 내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감각기관이 느끼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느낌은 일어난 순간 사라져요. 느낌은 가만히 안 있잖아요. 팍 일어난 순간 사라져요. 느낌은. 마음도 일어난 순간 사라지고 느낌도 그러니까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한순간의 감각적 욕망을 얻으려고 목숨을 건다고. 목숨을. 그리고 나중에 DNA 검사하자고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제 친자 확인 소송 들어온다고. 한순간의 느낌. 근데 그도 이해가 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미국에서 입양된 입양돼 가지고 미국 간 여자가 어떻게 DNA 그것을 신청해 가지고 가까운 DNA를 찾았어요. 자기 형제를 찾은 거예요. 추적해서 한국의 아버지를 찾았어요. 99.배잖아요. 예. 아버지가 경비를 데리고 왔어요. 경비 2명을. 그러니까 이제 조금 지위가 있으셨겠죠? 돈이 좀 있으셨든지. 그리고 그 딸을 부정하는 거예요. 너 내 딸 아니다. 99.몇 프로가 이미 나왔는데. 예. 그런 경우에 이게 가능할까? 난 가능하다고 봐요. 혼외자야. 그래서 그 남자가 모른 채 해버렸어. 그럼 이 여자가 살 길이 없으니까 홀트나 어디에서 빚고 갔어. 그러면 그런 한순간의 감각적 욕망으로 진짜 사랑을 했다면 못 그러지. 근데 한순간의 느낌이었어, 그 여자가. 그래서 이제 개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성. 그리고 모른 채 하고 잊어버렸어. 그 여자가 미국으로 보냈어.
뭐라고 하면 또 그 여자를 원수로 알았을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자기 가장 치부고 잊어버리고 싶어. 근데 이제 DNA 검사하고 나타났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자기 과오를 수용하고 손을 잡고 얼마나 고생했냐 하고 해줄 수도 있고, 너 내 자식 아니다. 나타나 있는 현상도 부정할 수도 있고, 가능성은 찬반 두 개 아니에요. 근데 부정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기 의지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게 감각적 욕망의 폐해예요. 책임을 져? 쥐는 게 정상이지만 한순간의 느낌이었을 뿐인데 그것까지 책임져? 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우리가 예단하기가 굉장히, 그 사람의 입장도 또 일견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고, 세상이 사는 게 그렇구나라고 폭넓게 이해하면. 근데 여기서 마지막 드라마는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해주니까 소송을 해서 그 아버지 호적에 자기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 이유는 어머니 내놓으라예요. 나 아버지 안 봐도 좋으니까 어머니 누구냐?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누구냐? 난 어머니 찾고 싶다. 그런 애절한 인간관계에서 제가 느낀 바로는,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그 욕정이 그렇게 그런 폐해를 가져왔는데 그것이 느낌이다고요. 그걸 느낌으로 보면은 술도 담배도 사랑도 명예도 멋도 지위도 전부 한순간에 느낌에 불과한 건데, 우리는 끝없이 추구하고 끝없이 움켜쥐고 놓지 않고 있잖아요. 느낌이라고 보면 조금 관대해지는데, 그걸 무상으로 보면은, 느낌으로 봐야 무상을 본다고요. 느낌이 아니면 무상을 못 봐요. 비파사나 수행이 몸과 마음을 보는 수행인데, 몸과 마음은 느낌이 있잖아요. 비파사나 수행은 느낌 보는 수행이고, 사마타는 뭐 보는 수행? 표상 보는 수행, 관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뗄 수 없는 이 감각적 욕망이 얼마나 처절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지, 지금 이런 일련의 도성제 개정의 위파사나 수행의 알아차림이 아니면은 접근 못해요. 욕망으로 살고 있는데 그 욕망을 어떻게 여의냐고요. 욕망을 계속 부추기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근데 부추기면 부추길수록 우리는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자각하는 것이, 그럼 괴로움을 자각해서 지옥 가서 괴로우니까 다음 생에 이제 좋은 일 하네?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 악화가 계속 악화를 강화한다고. 공덕이 없으니까 지옥 갔단 말이에요. 지옥 갔으니까 공덕이 없어서 또 나쁜 짓을 한다고요. 나쁜 짓을. 그러니까 회복이 안 돼요. 근데 공덕을 쌓으면은 이제 괴로움에 대한 자각을 한다고요. 지옥 갔어도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다음에 또 오지 말자 하고 자성을 하는데, 그 자성하는 가치관이 뭘 결정하냐고요. 그게 공덕이에요. 이게 시작은 선한 일 하는 것, 베푸는 걸로, 그 완성은 그 다음에 이제 계율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수행. 그러니까 세 개가 하나로 완성될 때 지금 내 공덕이 완성되는 거예요. 무조건 처음엔 베풀고, 두 번째는 계율 지키고, 세 번째 수행하면은 조금 더 탄탄한 공덕이 생겨서 감각적 욕망보다는 선한 평화, 고요함에 가치를 둔다고요. 가치를 우리는 두지를 못해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가치관의 문제인데 우리들의 가치관이 그렇게 고매하지를 못해요. 낮은 쪽에 늘 있는 것은 공덕의 문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얽혀 있어요. 하여튼 무조건 선하고 베풀고 하는 것, 이 공덕이요, 베푸는 것이 따뜻한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따뜻한 손기심, 다 공덕이에요. 째리지 않고 미소로, 이거 법공양이야 이게. 아셨죠? 제가 목요일날 강의 끝나고 처음으로 퇴근 시간에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남 퇴근 시간에 운전하고 가보기는 처음이야. 다 어긋나서 수행을 하잖아, 여기서는.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하여튼 집에 2시간 걸리고 새로운 지옥을 경험하는데 나는 지옥이 아니고 공덕 쌓고 가. 다 끼워줘. 다 끼워줘. 끼워들으라고 거리를 둬. 근데 약간 뒤에 미안해. 너무 끼워주니까. 그냥, 그럼 또 뒤에 차가 끼워주면은 또 빵빵거려. 꼴을 못 봐, 내가 끼워주는 꼴을. 어떤 때는 10여 대 이상 끼워줘, 내가. 이렇게 공덕사 하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또 끼워주면은 깜빡깜빡 이제 시그널 고맙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끼워줬는데도 시그널도 없어. 너는 깜빡깜빡거려서 공덕을 증장시킨 사람이고, 너는 휙 공덕을 따먹기만 하고, 깜빡거리는 것이 더 좋을 텐데, 그것도 이해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수행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수행이다고. 삶 속에서 이러고 있는 거 수행 아닌 거예요. 중없이 깜빡이 켜면 넣어주는 게 수행이야. 팍 째리지 말고 빵빵 하지 말고 규정 속도 있는 데 가서 60km 가지고 가면은 빵빵거리고 싹 째리고 죄인이야.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남을 의식하지 말고 자기 길을 가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게 수행이지 특별하게 수행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정애가 수행입니다. 어떤 음료수와 약은 산만한 주의력과 정신적 퇴보를 조장시키기 때문에 그는 정신을 마비시키는 음료를 피하며 관철력과 해안을 함양시킵니다. 이렇게 규정된 행위들의 기본적 원리들은 열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겐 본질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로 행동과 말 자체이기, 행동과 말을 자제시키기 때문입니다. 계율을 지킴으로써. 그러니까 엊그제 우리가 배웠죠. 자기 사고, 생각을 거두어 들여라. 어디 속으로? 은현 씨? 감각기관이 거북이 등 속으로. 생각을, 사유를 거두어 들여라. 어디로? 거북이 단단한 껍질, 등 껍질 속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잖아. 그럼 나가잖아. 생각의 대상이 나일 수도 있고 남일 수도 있잖아. 나가잖아. 그러면 신구 삼업이 시작되는 거야, 이제. 업이. 그때 거두어 들여라. 나가지 말아라. 감각 기관에 두어라. 감각 대상으로 보내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기본적으로는. 도성지의 핵심이. 거두어 들여라. 사고를, 생각을. 그러니까 봐도 이렇게 보란 얘기. 안 본다 하지 말고 안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못 본 척 보긴 봐야지. 근데 이렇게 슬쩍 보란 얘기. 그냥 가서 그냥 관찰하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감각기관을 거두어 사고 생각을 거두어 들여라. 나가면은 이미 업이 생기기 때문에 계율을 어기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기는 것은 그 길에서 그의 도덕적 발전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만들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들을 지키는 것은 그 길을 따라서 평탄하고도 꾸준히 전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가야 돼요, 뭔가가. 이렇게 가지 않고서는 그 소위 말하면 괴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각적 욕망만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감각적 욕망을 조금 비워놓고 거기에 다른 것을 채울 수도 있어야 돼요. 비워둬야 돼요. 어딘가 한 부분은. 다 얻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안 버리고 이거 얻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욕망 안 버리고 욕망 가지고 청정함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청정이 들어올 틈이 없는데 비워놔야지. 비워놓는 게 수행이고 알아차림이라고요. 알아차리는 순간은 이미 여백이 있어요. 근데 알아차리지 못하면 욕망이 지배하니까 여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차림 하나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 비워놔야 돼요.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돼. 그게 알아차림입니다. 음식에 대한 가래를 자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몸과 마음의 회복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단식을 하거나 절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평범하고 단순한 사람들은 자신을 번뇌의 노예로 만드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독신한 생활을 권장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존된 자신의 가치는 에너지를 모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지적 그리고 도덕적 번영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인간은 도덕적 발전을 방해하는 부가적 세속적 속박으로부터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것은 그 승가 스님들을 위해서 출가를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정신적 스승들이 그의 몸을 절제하면서 유지했고 엄격한 독신, 검소함, 자발적인 빈곤, 그리고 자기 제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행자가 규정된 말과 행동 그리고 감각을 제어하면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발전해 나갈 때 업의 힘이 그에게 세속적인 즐거움을 포기하고 구두자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에게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세속적인 삶은 투쟁의 동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뭔가 더 높은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 절제해야 된다. 절제할 때 어떤 가치가 빛나고 바른 견해가 생겨서 소위 도덕적인 덕목, 그 다음에 배품, 그 다음에 수행 이런 것들이 보인다. 그리고 고통과 결핍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세속을 떠난 삶은 넓은 하늘처럼 자유롭고 드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일 땐 고통스럽지만은 그거 버리면은 자유다고요. 여러분들이 경험했잖아요. 뭔가 버렸을 때 날아갈 듯 그 가벼운 마음. 뭔가를 얻었어. 그 순간 막 기분 좋아. 근데 이제 누가 볼세라, 누가 뺏어갈세라, 더 못 얻을세라. 그 순간부터 괴로움이잖아요. 소유와 소유하지 못한 것의 지금 차이가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갖지도 못하는 것을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하죠. 이리하여 그는 감각적 욕망의 덧없음을 깨달아 스스로 모든 세속적인 것을 포기하고 고도자의 옷을 입고 정정하고도 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자유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벌써 그 친구 지난번에 몇십 년 만에 신부하는 친구를 찾아갔는데 내가 어디 갔더니 연락했더니 왔더라고요. 우리 누님 돌아가셨을 때 연락했더니 왔더라고요. 와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는데 서로 주고받자 하고 전화번호를 주고받았는데 그게 이렇게 서로 전화하고 뭐하고 하게 되질 않아요. 할 일도 없고. 근데 내가 그 친구 늘 생각을 해요. 신부된 스님인데 그 친구가 운동을 했어요. 구교인데 어떻게 스님이 됐어요. 조금 와일드했는데 아주 양순해졌어요. 근데 내가 친구니까 너 감각적 욕망 때문에 어떻게 신부하냐? 조금 나한테는 그게 친구니까 그거 질문하지. 그랬더니 바로 그 얘기예요. 제가 오늘 계속 똑같은 주제로 삼은 것이 가치관의 문제야. 야, 너는 세속적 즐거움으로 살지만은 나는 하느님과 대화하는 즐거움이 아주 그거 만족한다. 난 그 재미로 산다. 그래서 내가 무릎을 탁 쳤어요. 맞다. 나는 내 수준에서 생각했고, 난 세속적, 감각적 욕망의 입장에서 생각했고, 너는 그런 즐거움이 있구나. 매우 승화된 그 즐거움, 내가 존중했어요. 그리고
가끔 제가 얘기하잖아요. 첫 해 제가 저녁이 되면은 슬퍼요, 그렇게. 제가 시골에 살 때 논과 밭이 있잖아요. 그럼 논과 밭 해요, 어머니랑. 그럼 뻐꾸기 울고 새들이 막 집으로 가고, 그러면 어머니 그만 가. 그러면 한도랑 더 매자. 그럼 왜 밭고라니 그렇게 길어? 그리고 돌아올 때 지게를 메고 돌아오면은 황혼이고 새들이 가고 전부 다. 새들이 가는 곳이 어디죠? 은현 씨, 새들은 어디로 가요? 둥지로요? 예. 여자는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갈 때? 여자는 남편한테 간다고요. 배우고도 몰라. 남자는 집에 갈 때 어디로 가요? 아내한테 가요. 애들은 어디로 가요? 엄마한테 가죠. 예. 다. 근데 그 새들이 울고 그 황혼이 있을 때 그렇게 쓸쓸한 것이 늘 그 시간만 되면 그렇게 쓸쓸했어요. 근데 미얀마에 수행을 하는데 미얀마 그 마시가 경영하는 코스가 이렇게 가운데 그 연못 같은 데 있고 푹 꺼진 땅이 있고 둥글어요. 이렇게 근데 황혼 무렵에 스님이 걸어가시는데 휘청휘청하고 걸어갔어요. 휘청휘청. 황혼을 향해서 스님이 휘청휘청하고 걸어가시는데 얼마나 그 스님이 불쌍하게 느껴졌는지, 저 스님은 갈 데도 없고 절에서 밥 먹고 가족도 없이 참 고독한 삶을 사는구나 라고 그 스님이 구도의 생활을 굉장히 불쌍하게 여겼어요. 수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그리고 나서 내가 수행을 하면서 조금씩 보이는 게 있고, 그때마다 그 스님은 바른 길, 구도의 길, 괴로움이 해결되는 길, 부처님의 길로 갔는데 나는 그 길을 모르니까 불쌍하게 봤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지금도 그래요. 그때 내 가치관의 문제였어요. 내가 그 스님을 불쌍하게 봤다는 것은 내가 세속적 감각적 욕망에 젖어서 그 가치를 몰랐던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친구 신부한테 어떻게 사냐고 물었을 때 나는 하느님을 만난 재미로 산다 라고 한 가치를 얘기해 줘서 알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더 높은 가치관을 얻기 위해서 지금 그게 괴로움이 없는 승화된 삶이니까, 그건 감각적 욕망이 아닌 더 승화된 차원의 삶이니까 괴로움이 적다고요. 근데 그것을 아무나 그런 견해를 갖지 못한다고요.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겁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시간 안 됐죠? 됐어요? 몇 시간 했어요? 네. 이와 같이 그는 감각적 즐거움의 덧없음을 깨달아서 스스로 모든 세속적인 것을 포기하고 구도자의 옷을 입고 청정하고도 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을 성스럽게 만드는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불교는 정신이에요. 근데 우리 세속은 뭐죠? 물질이에요. 세속은 관념이고 출세가는 정신이에요. 실제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거기서 가치를 얻으면 안 돼요. 마음 편안한 거,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괴로움 없이 마음 편안할 수 있을까?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자기 정화와 모범적인 생활입니다. 자기 변혁은 내부로부터 오는 것이지 밖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